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 사이를 이어주는 두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 그러면 매우 강인하고 그리고 원칙주의자와 같은 면모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이전에 바나바와 치열히 다투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과 그리고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외식했던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 모습에서 바울의 이러한 성격이 잘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도 바울의 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면모는 그의 서신의 문체를 볼 때 충분히 우리가 다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사도 바울의 모습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런 원칙적이면서도 논리적인 사도 바울의 면을 넘어서는 이 사도 바울의 사람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사람됨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원칙주의자가 아니라 아주 따뜻한 사람이고 성도들 곧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진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기질과 성향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똑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지요.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 빌립보 2장 앞장에서 언급한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사랑으로서 겸손과 섬김, 낮아짐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관계, 그리고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의 그 관계들을 주위에서 보면 이러한 사랑을 엿볼 수가 있고 이 사랑이 오늘날 우리 안에도 풍성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19절에 보시면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기를 소망했던 그 이유는 디모데가 이 빌립보 교회를 잘 알았기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가 매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 아닙니까? 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16장 초반부를 보시면 이때 이미 디모데가 바울 일행에게 합류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과정에서 함께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 디모데만큼 이 빌립보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이 없었고 또 빌립보 교인들 역시 디모데를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희망했던 이유는요, 이 디모데만큼 그리스도께 헌신되었던 사람이 없고 연단받아 성숙되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는 성숙한 사역자, 성숙한 성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 성숙이 아닐까요? 성숙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럼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인 거죠.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 주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성숙을 위해서라면 연단이 필요한데요, 이 연단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우리의 온전한 사람의 표지가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가 이와 같은 인물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 보내기를 바라고,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라는데요, 여기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 말은요, 자신의 재판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판 결과가 나오면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란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그 다음 절 24절에 보시면 자신도 속히 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자기의 이 미래도 확실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성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기 위해 그들에게 지금 이 디모데를 빨리 보내고 싶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안위를 돌보는 것보다 이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을 알고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즉 바울의 마음 속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디모데의 경우에는 자기의 재판 여부에 따라서 보내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25절부터 나오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는요, 오늘 여기에만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또 바울의 쓸 것들을 도우면서 감옥에서 그를 돌보았던 사람이 이 에바브로디도이지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는 자,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로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될 만큼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 빌립보 교인들이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극적으로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소식을 듣게 된 빌립보 교인들은 당연히 그를 걱정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병들었다 다 나은 에바브로디도 역시 자기를 걱정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근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제 이 바울은 속히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 와중에 27절 하반부에 보시면요,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된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매우 크게 근심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원래 기쁨의 서신인데요, 다음 장인 3장에 보시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근심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가 있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다 필요 없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할 근거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근심이 보여주는 것은 바울이 그와 함께 동역했던 이 한 사람을 얼마나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려보내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잘 영접해 줄 것을 바울이 부탁했고요, 빌립보 교인들 역시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의 목숨을 건 헌신과 그를 위해 근심했던 이 바울의 마음을 상세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원칙주의자로서의 면모가 아니라 인간적인 이 바울의 또 다른 면모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따뜻한 사랑,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진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사람을 남기는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에게서 가지고는요, 전도는 사람의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동역자,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을 남기는 것, 이것이 바울의 관심이었던 거죠. 아주 원칙주의자 같고 타협이라고는 전혀 없는 성격 같은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동력자와 성도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의 자랑과 멸류관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름이 아니라 성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린 이 땅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 역시 사람을 남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좋은 사역자를 배출하고 좋은 정치인, 좋은 사업가, 좋은 교육자, 좋은 비즈니스맨뿐 아니라 좋은 성도를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고 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아끼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사람을 남기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